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정말 부득이하게 나눌 수밖에 없는 구분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의 사람도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오실 때 지하철도 타시고 여러 모양으로 오셨지만, 지하철에 내리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수고가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려두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마치 에스컬레이터에 내 생각을 맡기고 여러분의 힘을 맡겨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님께 맡기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보다 멋진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우리를 영광된 사람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의 사람은 어떠할까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탈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계단을 올라가면 괜찮은데 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쪽에서 자꾸만 밑으로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자기도 넘어지고 남들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의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뭘 합니까?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보고 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나는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마음마다 육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떠나시고 돌이키시고 성령의 생각,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힘으로 성령을 끌고 가지 말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라. 너희에게 생명이 임할 것이고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넘쳐나리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세상의 생각에서 떠나시고 돌이키시며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고 성령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자,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오늘 주회전에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셨습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서 육신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8장 1절에 위대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8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을 묵상하는 사람, 안전하사나 성령을 목말라 하는 사람,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8장 14절은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도를 받고 세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26절까지 왔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 그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합당한 기도인지,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도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우리는 미련하고 너무나 참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도와주신다는 말의 뜻은요, 내 앞에 갑자기 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책이 있죠. 이 성경책이 큰 짐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낑낑 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릴 때, 간구할 때 성령님이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시고 같이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는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기도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의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고 다투고 있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보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마주오는 기관차처럼 달려가지 않습니까? 양보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먼저 소리치고 먼저 주장하고 심지어 남을 살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이루도록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귀신을 물리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은 우리 주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그들의 장애물은 떠나갈 것이고 위대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간절하게 그 환우의 마음을 나의 마음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이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고 기도하며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말씀은 28절에 있습니다. 자,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재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고난이든 내 삶의 역경이든 기가 막힌 삶의 사건 사고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8절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28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은 사람, 직분 받은 사람, 그저 예수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시련이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을 우리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위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형통의 날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요, 곤고한 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경험이 자신의 경험이 되어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형통의 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기에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믿음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으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바로 7남 3녀가 자신들의 자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남부럽지 않는 떵떵거리고 살던 최고의 부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삶에 고난의 피곤함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내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괴로워서 잿가루 위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어떻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이 미련한 남자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욥의 아내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욥기 13장 15절에 오니까 하나님이 설령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그 어떤 것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묵묵히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에서 결론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욥기의 결론은 42장에 있죠.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양이 7천이었는데 14,000, 낙타는 3천이었는데 6천, 소는 500이었는데 1000결이, 암나무도 암나귀도 500이었는데 1000개가 되었고요. 아들 7과 딸 3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갑절의 축복으로 물질의 복이 임하고 천국에 먼저 간 자녀나 이 땅에 있는 자녀나 갑절의 복이 임하고 욥의 성품은 이 고난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하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가장 위대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정말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막힌 삶의 고난의 비바람을 맞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답답한 수렁의 깊은 수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욥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비바람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사람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두 번째,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다. 이 본받는다는 말은요, 같은 형상을 취하고 같은 모습을 취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사람,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유가 30절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전에 미리 아셨습니다. 또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저 우리를 구원받는 은혜, 죄산받는 은혜, 어렵다는 이 은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은혜,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광된 하나님의 천국의 낙원으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영광의 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열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마다 성령님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천하며 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화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이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 결단이 있는 믿음으로 들이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거룩함의 소망, 주님 닮은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죄 가운데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죄사함의 은혜에서 주님을 닮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위대한 잔치자리에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과 정결을 향한 행함이 있고 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만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들쑤십니다.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벌 받을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자양 골목시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장사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여기서 장사한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무리하고 예의 없이 거칠게 말하는 그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량 봉사, 주방 봉사, 카페 봉사,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로, 또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고 힘들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내뱉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더욱더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오늘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 닮은 목회자가 되고 예수 닮은 재직이 되고 예수 닮은 성도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하신다면 거룩과 정결함을 향한 깨끗함의 결단과 행함과 여러분의 실천이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주님 닮은 형상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나가면,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가을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봄에 부지런히 씨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은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영화로운 인생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은혜로 시작한 우리에게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큐티하며 말씀 보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평생이 지나가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향해서 결단하셔서 좋은 목사님, 좋은 재직들, 좋은 성도님이 되셔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시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영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막힌 문이 뚫리는 것이고 위대한 축복의 대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그 어떤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 있는 한 걸음의 믿음을 향해서 거룩과 성결을 향한 깨끗함을 향한 행함 있는 믿음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